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는 인류가 타락하는 과정을 전달했는데 오늘 본문 7장은 결국 그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자들의 후손들조차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후손들과 결합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자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20년이라는 유예의 기간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그 호의를 무시했고 여전히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기간은 노아에게 참으로 힘든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는 그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이 시험의 기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년이라는 시험의 기간이 다 끝나고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노아의 구원이 그의 행위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방주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실함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그럼 이런 노아의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난 것일까요? 앞선 6장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6장 5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물로 주신 것을 노아의 것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노아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하나도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야기에서 노아 역시도 이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역시도 태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노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자들 역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직접 양자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전적인 그분의 긍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과 의로움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의롭게 하신 자들의 행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점들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이처럼 단지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며 받아주시는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5절이 이런 사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단순히 앞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한결같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에 일편단심이었던 노아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순종을 시험하는 그 어떤 까다로운 일에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한결같이 순종하며 생활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두 가지 일에서만 자기 마음에 드는 일에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야고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몇 가지 일에만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할 때에만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모세는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동물을 모으는 일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에 들여놓은 동물들은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덫을 이용해 잡아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종류와 숫자대로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노아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스스로 노아의 방주 앞으로 오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었죠. 이 일에 있어서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물들을 모아오기 위한 덫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노아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맹수들까지도 어떻게 일일이 다 구분해서 방주로 데리고 온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이 그 동물들을 나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을 혹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소망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로 데리고 오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도 간단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든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 하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언급을 통해 모세는 방주의 안전이 인간의 기술력으로 보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었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그 설계와 제작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던 것인데 이제 그 문을 닫고 그 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역성치를 잘하고 틈새를 잘 메워서만 물이 새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밀하신 능력과 그분의 손에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방주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물들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몰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방주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시험 물결도 이 방주 안으로 새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이라는 역청으로 칠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악의 세력의 물결이 단 한 방울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자기 나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교통을 봉쇄하였어도 그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